오늘 그러고 복된 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가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또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을 행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 곧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기까지의 과정을 예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곧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더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섬긴다는 말의 뜻이 또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 광야의 길을 지나 신의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자고 제시하시는데 이는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언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에 동의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지켜 행하여야 할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해서 반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곧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10계명과 율례를, 규례와 법도 또한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 드리는 제사요, 법도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오늘은 신명기 4장 1절 2절을 읽고 넘어가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 산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네 영원히 살고 하나님께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가나안, 천국이죠. 너희가 규례 법들을 지켜 행하면 천국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이것이 구원의 목적, 그 선을 행하는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 것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정가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고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대로 사는 자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되물으십니다. 이에 그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율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 8절 이하 10절까지에서 더욱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액계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살펴본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라. 자,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곧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너 천국 갈 수 있다. 즉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그 열매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네. 하나님 사랑에 내가 부족한 것이 많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말로서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교회를 자랑하는 건 맞아요. 전도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 맞지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며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여러분이 소홀히 해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하지요.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지요. 주의 종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지요. 주의 종의 설 것을 공급하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내가 어느 거 하나만 빠져도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라.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어떤 열매를 거둔다고요? 영생을 그 열매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실 때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알곡으로 추수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과 일치되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곧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추수하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 18절에 보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 곧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다른 말로 지옥에 던져지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반대는 육체를 위해 심는 자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이며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바꾸어 말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영생 얻기를 바란다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종로로 사랑으로 종로로 되어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아멘. 베드로의 권면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신하여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창조의 목적대로 선을 행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도 율법은 지키기 힘들다며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지켜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멀다 가깝다 심히 가까워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영생을 거두는 축복을 얻으려면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살되 또 성령을 위하여 심되 율법을 지키되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고 살려다 보면 때로는 힘도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땅속에 심은 씨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은 때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영생의 열매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은 것은 반드시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심은 성령의 씨앗이 빨리 싹이 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피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기쁨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누굽니까? 선을 행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맞지요? 또한 세상 끝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세상 모든 영혼을 추수할 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영생하는 복을 거두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두 부류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둘 수 없으며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혹 깨닫지 못하여 육체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도 그냥 하는 회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한 번 기도해도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되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